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뉴스로 또는 그 밖에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자들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이 맡겨진 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처해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로 인해 괴로움과 여러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기도하실 때는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산 피해와 그 많은 인명 피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기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능력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복음이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화평케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시간 주께로 옵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며 몸이 아프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빵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의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 고통이, 오늘의 이 아픔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들을 막아주는 값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홍수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암울한 세상입니다. 세계 경제는 마비되고 윤리와 도덕은 타락해 갑니다. 오늘의 이 고통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언젠가 잘못 살아온 결과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적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슴에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증거하실 김재곤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절 말씀을 통해 요나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려 했던 모습, 예언자임에도 사명을 회피하며 불순종했던 모습, 잔잔했던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음에도 그 폭풍이 자신 까닭에 일어난 폭풍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던 모습, 제비에 뽑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럼에도 잔잔해지지 않는 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던 모습,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가 삼킴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모습이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2장 말씀을 통해 1장에 나오는 모습들과는 다른 요나의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생명도 구원받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받아 사명자의 길도 걷게 됩니다. 기도가 그를 살린 것이고 기도가 그를 사명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고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며 오늘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요나가 받은 것과 같은 구원을 맛볼 수 있고 요나가 걸은 것과 같은 사명과 순종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는 질문에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를 기도교라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기도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호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신앙의 생명도 신앙의 호흡을 통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생명을 살게 하는 신앙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호흡해야 하듯이 신앙인도 신앙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호흡인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호흡이고 둘째는 양식 섭취이며 셋째는 활동입니다. 분명 신앙인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호흡을 항상 해야 하고 신앙의 양식도 늘 먹어야 하며 신앙의 활동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활동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이고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신앙의 호흡인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기면 양식도 먹을 수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신앙의 호흡인 기도를 그 어떤 신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전 먼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후 사역을 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틈만 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칼 바르트가 주석한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간구한 기도로 받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심으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 요나의 기도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요나의 기도가 한마디로 모범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기도한 시간과 장소가 모범적이고, 또 그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모범적이며, 그리고 그가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결과가 너무도 큰 은혜의 결과로 마감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모범적 기도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요나의 기도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 등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5가지 중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나가 기도한 시간에 대해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시간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기도한 시간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시간입니다. 또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 시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기도한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큰 파도와 물결 아래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또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 시간이 나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기도한 시간은 바다 맨 아래까지 내려가 영혼까지도 다 삼켜진 것 같은, 그리고 땅이 빗장을 걸어 이제 땅으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시간입니다. 또 7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 시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기도한 시간은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영혼까지도 힘을 잃어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드린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가 너무 늦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드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 기도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도,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진정 심각한 문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상황의 심각함에 낙심하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만큼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고, 기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기도하자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 문제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두가 다 끝났다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와 같이 죄악의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그 죄악의 시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한 장소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에 나오는 스올의 뱃속이란 히브리어로 미테벤 쉐올인데, 이는 죽음의 세계 또는 무덤의 깊은 곳 또는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기도한 장소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자리,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장소로 삼아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장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째, 그 어떤 자리도 기도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이나 집이나 기도원이나 골방과 같은 곳이 기도하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만, 기도하기에 좋은 자리로 여겨지지 않는 요나가 기도했던 물고기 뱃속이나 감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란한 곳과 같은 자리도 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둘째, 어떤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즉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우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야겠다, 그런 다음 성소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나중으로 유보하지 않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자리를 즉시 기도해야 할 장소로 삼아 기도했습니다. 셋째, 기도의 장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는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조각난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이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죄를 회개한 깨끗함이 자리 잡은 마음이냐, 아니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더러움이 자리 잡은 마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그가
9절 하반절 말씀에서 고백한 그대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깨끗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마음이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요즘 페이스톡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공간을 뛰어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얼굴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손을 잡을 수는 없고 주고 싶은 돈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진정 그 어느 자리이든지 모든 자리는 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나오는 각처라는 말은 그 어느 장소이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말은 모든 신앙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가로막는 죄를 정리하고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는 그 어떤 장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위기를 겪게 될 때는 그 위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아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위기의 자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언제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마음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믿음의 마음과 회개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장소가 응답의 장소가 됩니다. 요나와 같이 죄악의 장소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저는 그가 드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할 때는 물론 이려니와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에도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물론 이려니와 기도하기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은 응답과 같은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요나가 드렸던 기도의 시간, 요나가 드린 그 기도 드렸던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최악의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도 언제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최악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요나는 최악의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최악의 시간, 최악의 장소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자리, 그 시간을 벗어났던 요나처럼 우리도 그 기가 막힌 시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요나가 들어가 있던 물고기 뱃속과 같지는 않지만 그 뱃속과 비슷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기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함 속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복된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손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된 복의 열매들을 안겨주시되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마다 그 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폭우까지도 이 땅에 산천을 삼켜 이 땅이 정말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신앙인인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담겨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되, 깨달아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아 바로 살아야 될 것 바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고쳐야 할 것 고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간구하오니 이 땅에서 그 아픔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이 땅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는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생업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아픔을 크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